방송국에서 알았으면 아마 달려왔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여기저기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는 이 땅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하지만 그냥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아시고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주셨다. 그런 나그네들이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으면서 뭘 해야 되는지, 뭘 놓고 가야 되는지 빨리 선택을 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늘 보면 육체의 욕심, 이게 문제죠. 이걸 잘 제어해라. 그렇지 않으면 고생하게 돼요. 고통을 겪게 돼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는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목월 시인이 시를 썼어요.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싼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인생이 그래, 인생.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원래 기러기는 금슬과 사랑으로 유명한 새입니다. 가족 사랑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새가 기러기입니다. 그 기러기 떼가 밤하늘을 날아가요. 그들이 헤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러기를 이별의 주제로 사용을 했어요. 가장 가족 사랑을 뜨겁게 하는 그런 새를 이별의 주제로 삼았다. 그래서 더 애잔하게 느껴집니다. 박목월 시인의 이별 노래의 배경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연인과의 헤어짐, 6.25 때 대구로 피난을 가서 사귄 여인과 헤어진 아픔인지, 아니면 제주도에 와서도 살았거든요. 여기서도 오현고등학교에서 시작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함께 하던 여인과 헤어지는 아픔을 노래했는지, 아니면 6.25 때 숱하게 헤어져야 하는 가족들, 전쟁통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별의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거다.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쟁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헤어지는 이별의 아픔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아픔이나, 이별은 아픔이죠. 그러나 아프고 슬프다고 이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은 이별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시인은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하고 노래했습니다. 이별을 낭만으로 노래하든 슬픈 애환으로 노래하든 이별은 일어납니다. 나그네 인생이기에 언젠가는 툭툭 털고 일어나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되새기는 여행의 교훈이 있습니다. 제주에서 배에 승선해서 완도로 나갔던 여행의 경험입니다. 배에 승선했어요. 저는 고향이 충북이다 보니까 바다가 없어요, 거기는. 바다를 보려면 몇 시간을 나가야 바다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뭐 배 탄 경험도 없지요. 배에 올랐습니다. 막 흥분이 됩니다. 흥분이. 이게 바다 구경하고 섬 구경하고. 네?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냥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구경하고 거닐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지루해졌어요. 자러 들어가자. 그 3등 객실에 들어갔습니다. 누웠습니다. 딱딱하고 불편해요. 뒤척뒤척 하다가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아들 녀석이 옆에 있다가 아빠 왜? 누가 아빠 찾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누가 배에서 나를 찾아? 아니야, 방송에 나왔어. 아니, 그냥 찾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방송으로 나를 찾겠니? 그냥 자, 신경 쓰지 말고. 그러고 자고 나갔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의 오빠가 그 제주 항만의 고위 간부예요. 목사님 여행 나가신다고 할인해줘서 싸게 탔거든요. 근데 다시 전화를 걸어서 우리 목사님 그 배 탔는데 좀 잘 좀 모셔라.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이정일 목사님은 막 찾는데 대답이 없어. 잠들었으니 알 수가 있나요? 핸드폰은 꺼놨지요. 방법이 없잖아요. 방송에 대고 그냥 이정일 목사님이 계시면은 카운터로 와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방송을 그냥 와. 아들은 알아듣고 아빠 방송에서 아빠 찾아요 그러는데 나는 잠들었다가 깨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그 다음부터는 배를 타게 되면은 먼저 가서 인사를 해요. 사무장에게. 그러면은 배가 출항하고 나면 조금 있다가 목사님 이시 오세요. 지금 특등실이 비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쉬십시오. 세상에 저는 배 안에 그런 시설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시설이 완전히 그 상상을 못해. 회의실 같아. 사업하시는 분들 회의실 같아요. 침대도 있고 차 타서 마시는 시설도 다 되어 있고 책상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뭐 그 안에 그냥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야 참. 우리 인생 여행에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나그네들이 누릴 온갖 혜택들을 준비하고 찾고 계시는데 무시하고 누리지 못하는 여행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도 안 들어요. 핸드폰도 꺼놨어요. 하나님하고 통화하는 핸드폰은 뭘까요? 핸드폰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이 핸드폰은 배터리 방전되면 끝나죠. 근데 이건 방전되는 것도 없어요. 터지는 지역이 따로 있잖아요. 또 핸드폰은요. 근데 이건 터지는 지역 구간이 따로 없어요. 전체가 다 터져. 기도. 이거 켜놓고 있어야 돼요. 이거 꺼놓으면 안 돼요. 잠들어 있거나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하면 손해예요. 그만큼 손해입니다. 손해.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분양을 향해 하루하루 걷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제가 배운 교훈은 이렇습니다. 인생의 배를 타고 가면서 자연을 즐기라. 바다, 섬, 하늘, 고래. 야, 고래도 또 때로 지나가니까 참 무섭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고 참 가관이더라고요. 네. 물고기, 날치. 저는 날치는 그렇게 못 봤어요. 근데 배 타고 가면서 날치들이 나는데 진짜 야, 이게 물고기가 날아가. 그냥 쫙 날아가지고 쫙 가서는 팍팍팍 떨어지고. 야, 자, 그걸 어디서 구경하겠어요, 그걸. 즐기라, 이거, 즐기라. 잠자고 싶으면 잠도 자라. 낚시도 할 수 있거든, 즐기라. 배 타고 가면서 낚시하는 사람도 봤어요. 야, 그것도 또 참 신비하더라고요. 그러나 누가 찾을지 모르니 귀는 열어두라. 최소한 핸드폰이라도 켜두든지 인생 여행을 하는 동안이에요. 이것 좀 점검하고 누가 찾을 때에 들을 수 있도록요. 준비하고 살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행길에 안전을 위하여, 편안함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의 보너스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그걸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하면 배에 미련 두지 마시고요. 얼른 내려요. 아무리 배가 좋아도요. 여행은 여행일 뿐입니다. 집 떠나면 다 고생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맞습니다. 이 길이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다 됐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이 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 말씀, 인생 나그네 길을 살면서 잊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 꼭 붙잡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네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는 이 땅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눌러 앉으려 고집부리지 말고 가야 할 길을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곳을 떠나게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7월 1일 날 여러분은 강제로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가서 이사를 가서 그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해봅시다. 이건 뭐 바꿀 수도 없어요. 일정도 바꿀 수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생각해 보니까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네. 그럼 보름밖에 안 남았으니 그동안 못 가봤던 곳을 좀 가봐야 되겠다. 못 올라갔던 오름, 가만있어 어디 가보면 좋을까? 몇 개만 선택해가지고. 그리고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맛집, 거기 좀 돌아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카페,
어디 카페가 참 좋다는데 거기 꼭 들러봐야 되겠다. 그러느라고 시간 다 보낼까요? 아프리카로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갈 준비는 안 하고 그냥 여기저기 돌아보느라고 시간 다 쓰고 빨리 나오라고 방송하면 쫓아나가서 타고 떠날 겁니까?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저 사람 저 제정신이야?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럴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근데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프리카로 이사 가야 되는 날이 보름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그때부터 뭐 서적도 사오고 지도도 갖다가 보고 가서 살 곳이 어딘지 봐야죠. 예. 그리고 그곳의 생활은 어떤지, 풍습은 어떤지, 먹거리는 어떤지, 마실 물은 어떤지, 옷은 이게 뭐 따뜻한 걸 갖고 가야 되는지, 반팔을 갖고 가야 되는지, 시원한 옷을 갖고 가야 되는지, 그 다 살펴보고 또 뭐 빠진 거 있는가 또 체크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살러 가는 거 말고 몇 달간 여행을 떠났더라도 그래요. 그냥 가는 사람 없습니다. 다 챙겨 갖고 가죠.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세상으로 떠나는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놀고 돌아다니다가 그냥 갈 겁니까? 갑자기 아프리카로 이사 가는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그곳은 어디가 되었든 영원히 자리 잡아야 하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 바로 만나게 되는 사실은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우리가 앞으로 거하게 될 영혼을 좌우합니다. 하나는 영벌, 하나는 영생.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십니다. 그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심판하십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좋은 곳을 마련하셨어요. 예비해 놓으셨어요. 천국이에요, 천국. 이 천국을 상속하라. 또 한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마귀, 그의 사자들이 들어가야 하는 곳,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곳에 왜 사람이 들어갑니까? 마귀에게 속아서요. 진짜 그런 곳인 줄 몰라서. 그래서 그냥 휩쓸려 다니고 따라다니다가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구원하시려고 오셨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고집 부리고 있다가 심판대 앞에 서게 돼. 구원해 주겠다는데, 용서해 주겠다는데 안 받아들여.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선택이 선택. 하나님의 진노를 뒤집어 쓸 거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뒤집어 쓸 거냐? 선택입니다. 선택.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린다는 거고요. 예수를 거부하면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아니, 보지도 못해요. 구경도 못해요. 구경도. 멸망입니다. 아니, 멸망이 아니고 사실은 꺼지지 않는 불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이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안식, 행복이냐? 영원한 형벌, 심판이냐? 간단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다오면 영원한 세상입니다. 바꿀 수도 새로 시작할 수도 심지어는 죽을 수도 없어요. 거기는 죽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게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한쪽은 안식입니다. 행복입니다. 대만족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보살핌 받아가면서 가족들과 만나가지고 그리운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요. 다른 한쪽은 후회, 통곡, 형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입니까? 나는 아직 멀었어. 차차 생각하지 뭐. 그럴까요? 당장 아프리카로 떠나야 되는데 준비 없이 있다가 훌쩍 타고 따라가는 것과 뭐가 달라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어느 감옥 어두컴컴한 토굴 감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고발당해서 네로 앞에서 예비신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조만간 끌려가면 사형 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집에서 편안히 임종을 맞는 것하고는 너무도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떠날 기약이 임박했음을 느끼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라본 인생의 마지막을 여러분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사건인 죽음을 남에게 빼앗기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로 자신을 부어드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관제는 그 희생 제물 위에 부어지는 기름을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뜻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으로써 나의 영혼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나의 육신과 생명과 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희생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나의 생명을 제물로 드릴 것입니다. 최고의 희생 제물로 나의 생명을 드릴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 죽음의 길을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고백.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서 떠날 시각, 떠날 기약이 다 됐다고,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난다고 하는 것은 배가 닻을 걷어올리고 묶인 밧줄을 풀어서 다른 나라를 향하여 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구에 배가 들어와서 정박하고 있어요.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내리고 있던 닻을 걷어올리면서 그리고는 뿌 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이게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 이 땅에서 정박하고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떠나는 거예요. 또 떠난다고 하는 다른 의미는 지친 것을 해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전쟁을 위해서 이 진영에서 저 진영으로 군대로 소집을 당해서 왔다 갔다 하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거 다 내려놓고 떠나가는 거예요. 또한 떠난다고 하는 것은 수레나 쟁기나 혹은 곡식을 떨기 위한 맷돌의 멍에를 그 짐승에게서 벗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멍에를 메고 한 끌고 다니고 일하고 그 멍에를 벗겨준다. 그 생각이 나는데 목사들이 목사 안수 받고 나면은요 이 스토를 걸쳐줍니다. 이 스토리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멍에예요, 멍에. 소의 멍에를 매 가지고 짐을 끌고 가듯이요. 지금부터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끌고 가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멍에입니다, 멍에. 그 멍에를 벗겨주신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허덕이면서 끌고 가던 그 짐, 그걸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떠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영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아도 유익하고 죽어도 유익하고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바울은 실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 자신을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렸다.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다. 누구에게 나의 생명을 빼앗기는 게 아니다.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 정도로 살면 후회가 없겠죠. 잘 살다 갑니다. 그거겠죠. 그렇죠? 바울에게는 생명을 갑자기 빼앗기고 서러워 통곡하는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영원한 생명 누릴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땅을 떠나면 둘 중
한 곳에 가 있게 됩니다. 한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 영생을 누리는 곳입니다. 또 한쪽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이것은 꾸며낸 허구가 아닙니다. 조만간 우리가 겪게 될 현실입니다. 노래 가사처럼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길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